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33절이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제자는 미움을 받을 것이나 두려워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두려워할 분은 두려워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요약 함께 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질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실 것입니다. 아멘. 16절부터 23절의 소주제는 세상에서 미움받는 제자, 24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평탄한 대로가 아니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제자들 없이 살 수 없는데 겉보기에 세상은 제자들보다 더 강해 보이고 또 무서워 보이고 위협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물어뜯는 이리에 비유되고 있지요. 이리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양 같은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성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이리와 달리 양은 순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도 간사함과 사악함의 대명사인 뱀 정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 명령이자 연약한 제자들,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양은 약하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결과 더불어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너희는 뱀같이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받았지만 이 제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대가 아닙니다. 무엇이라고요? 채찍과 핍박과 억울한 재판이다. 17절에 보면은 공회가 나오죠.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게 넓게는, 아주 넓게는 선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아주 좁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서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을 말하고 또 하급, 지방 법정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오늘날로 거룩한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에 우리 고백했죠. 거룩한 공교회. 그죠? 거룩한 공교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은 총독이 나오죠. 일반적으로 총독은 절대 군주, 당시의 황제가 임명했고요. 군주의 지휘 아래 특정 지방을 통치했습니다. 통치권을 허락받은 지역 내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고요. 군대의 지휘권을 가지거나 백성을 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형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권력자 행세를 할 수 있었죠. 자, 더구나 제자들은 누구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가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21절 장차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없어야겠죠.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들 세대도 이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이게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서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미움받는 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고 우리가 윤리적이지 않고 정말 이기적이고 이래서 미움받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날에도 많은 시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다, 모든 게 잘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당연히 잘 되지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잘 살고 이런 의미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그래서 그게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모든 거 다 잘 되는 거예요. 못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게 성경의 원리고 그게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시련에 놓여 있지만 우리 그 시련을 시련을 여기지 않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고 감수하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걸 믿고 그렇게 그 시련 가운데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처럼 반드시 최후 승리와 구원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최후 승리를 믿으며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사명을 감당하는 길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냥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이 세상 물결 속에 그냥 가면 쉬워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세상에 하라는 대로 하면 쉬운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믿는 사람의 그 삶의 방향은 연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물에 따라 가면 편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명자입니다. 아니 내가 뭐 목사도 아닌데 무슨 사명자요? 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필요한 것, 목회자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길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있는 것이 목사가 더 나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나가야 하고 그 길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그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무엇? 보호하심.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자, 예수님은 여러 차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사명의 길, 복음 전파의 길은 쉽지 않지요. 때로 오해도 있고요. 비난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은 아직 우리 가운데 없지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그러한 고난을 겪으셨지요. 24절, 25절에 보면 그 바알세불이 나오죠. 25절에.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구약시대 블레셋에서 섬기던 바알세북, 바알세북이 헬러 발음으로 바알세불로 이렇게 발음되는데요. 구약의 바알세북이 사탄으로 지칭된 적은 없지만 신약 성경에서 바알세북은 사탄의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행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손해나 오해나 고난을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숨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라.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하나님이 제자들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절 말씀 너무나 중요하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28절 다 같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대상이다? 두려워할 대상이다. 그분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심지어 우리 목숨을 앗아가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런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대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영혼 그리고 오늘 저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 침묵하게 된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도피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나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외칠 수 있다. 성도는 세상 앞에 복음을 당당히 외치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29절부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내가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복음을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게도 박해를 당하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핍박도 없고요. 우리가 주일 내면 또 평일에도 예배당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우리 자유잖아요. 너무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혹여라도 오늘 말씀 본문에 나타난 그 상황도 그렇고 혹 우리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닥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박해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뭐다? 뭐하지 말 것이다? 염려하지 말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뭐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세 번째는 뭐 할 것이다? 부인하지 말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제자됨의 증거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물리적인 핍박이 없어도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느 분의 경우에는 아내가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내가 남편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핍박이란 핍박일 수 있는 거죠. 요즘 세상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도 주위를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제자는 박해당할 때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두려워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예수님은 왜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박해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인정받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이유. 내적으로 확신하는 것과 외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적 확신, 외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질 때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제자는 박해당할 때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사역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목적이 이루어지거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을 때 다 가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은 늘 홀로 계실 때가 많았죠.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셨으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박해당할 때 우리는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 말고. 아멘. 자, 한절 묵상 옆에 보면은 메투엘리가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말씀대로 따르다가 난관에 봉착했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때다. 아멘. 말씀대로 따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시는 때다. 그러니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자, 한절 묵상입니다. 전도자에게는 세상을 설득하고 제압할 영적 무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순결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제시하십니다. 지혜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의 아버지 마귀에게 속게 됩니다. 순결이란 순수하고 신실함을 말합니다. 순결에 대한 의지가 없으면 욕망에 쉽게 오염됩니다. 세상은 복음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 성도가 결국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좌절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 끝까지 고난을 견디며 주님께 충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교회와 또 나라와 또 여러분 개인과 가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우들 원수자 권사님 항암 치료 이제 끝났습니다. 3차까지 항암 치료했다는 것은 또 소망이 있죠.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요즘 살짝 그래도 우리 한장로님 얼굴이 조금 나아진 것 같죠.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조현정 성도는 지금 이제 아기처럼 아기들 걸음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시작이 됐고요. 아마 3월이면 좀 정상적으로 걷지 않을까 기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심표자님 장인어른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걸어야 된대요. 걸어야 기억력도 돌아온다고 그러거든요. 아직 전에는 제가 이야기로는 이제 잘 알아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정민이랑 통화하면서 그건 아니고 아직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꾸 걷고 움직이고 하면은 기억도 돌아오고 좋아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고요. 최유정 집사님 남편 손문익 집사님은 어제 수술했습니다. 피를 3개 박았다고 이제 그러는데 한 1년은 꼭 고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계속해서 은혜를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문익 집사님이 이제 예배당에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어서 못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선한 길을 인도하셔서 근처에 와서 함께 사랑하는 아내와 또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고, 이혁자 권사님은 넘어지셔가지고 이 입술 안쪽에 인중 쪽 가운데겠죠. 그 안 5번을 꼬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들을 때는 119 오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깜짝 놀랄 만큼은 아니지만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그러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요? 비디오 선배님들 하여튼 조심하셔요. 하여튼 절대 뛰어다니지 마시고 날아다니지도 마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발걸음 조심하시고 특히 넘어지면 힘드니까. 그래서 이혁자 원사님 그래도 감사하게 그 정도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주일날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